오늘도 주의 첫날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어주시고 또 천사들을 이곳에 보내주옵시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 진치게 하시고 저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어 미혹하는 이 세대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정말 받아들여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2장 Luke 22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밑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네가 회심하게 되면 네 형제들을 웃게 하라고 하시더라.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사실을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돈 지갑과 식량 주머니와 신 없이 보낼 때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었느냐 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없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제는 돈 지갑이 있는 사람은 가질 것이요 식량 주머니도 마찬가지요 또 칼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팔아서라도 살지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가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는 나에 관한 일들이 끝이 있음이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보소서 여기 칼 2자루가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충분하도다 하시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왜 스스로 이렇게 죽으시려고 가셔야 되는가.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주님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유혹하는 자들이 많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참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요즘의 기독교계는 대부분의 기독교계 지금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는가? 이것까지도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고요.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얼마나 사람 보기에 참 충성된 사람입니까? 그러나 아벨은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피 흘려서 보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아벨도 받으셨단 말이죠. 그럴 때 가인이 화가 났죠. 화가 나서 그 아벨을 들에 있을 때 아벨을 돌로서 죽였잖아요. 결국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또 이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이제는 붙잡혀가 가지고 죽으시려고 하신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피를 흘리시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랬잖아요.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죄를 진 사람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율법 시대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사람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어갔나요? 사실 우린 죄를 졌으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칼에 맞아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죄가 용서돼요. 근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지금 요즘에 뭐 종교 통합이 돼가지고 다 이제 내년이면 통합이 되는데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이건 그냥 웃음이 나올 정도예요. 아니 부처가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나요? 마호메트가 세상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나요? 아니 세상의 모든 종교를 만든 그런 사람들이 피 흘려 죽었나요? 근데 어떻게 그런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뭐 이렇게 종교통합에 들어간 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그거 모르나요? 알면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아는 게 아니죠. 이게 깨닫지를 못한 거죠.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알긴 알아요. 배워서 알긴 아는데 깨닫지를 못한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지 않으면 자기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걸 못 깨달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 종교가 뭡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결국 고행을 해가지고 뭔가 신이라는 분께 뭔가 이렇게 잘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부 종교는 자기 자신이 뭐를 도를 닦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의로워져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 이 기독교계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느냐? 그 구원받는다는 거는 죄를 다 용서받는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모집사님 댁에 신방 갔다가 성경을 보면서 그 남편에게 물었잖아요. 그 내가 뭐 그분을 정죄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한 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여자들 앞에서 왜 그런 얘기 하느냐고. 그런데도 본인 입으로 나같이 많은 간음죄를 진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만 저에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 뭔가 하면은 이 교회에서 이 목사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죄들이 뭔가 박혀있는 죄예요. 이걸 완전히 박혀있는 죄. 여러분 예라에서 보면 뭐 알아요? 그 에티오피아 사람의 그 얼굴 피부 색깔을 이거를 어떻게 하얗게 만들 수 있느냐? 또 표범의 그 얼룩점 있잖아요. 그거를 없애버릴 수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너희는 선을 못 행한다. 너희 안에 죄가 박혀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다가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그거를 몰라요. 그 죄가 뭔지 몰라요. 그 죄를 지었냐고 자꾸 물어 사람들이.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를 지었냐고 물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느냐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느냐고. 근데 우리 멕시코에서 범죄할 때 DNA 페카도스 오노 그거 뭐예요? 당신 안에 죄가 있느냐는 얘기거든. 죄 다 졌죠.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어떻게 파내버릴 거야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들 입으로 천하에 말이죠,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WCC에. 또 합동 측은 우린 WCC 안 들어갔다고 그래. WEA에 들어갔다고 그래. WEA는 더 나쁜데 거기는 더 나쁜 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기어들어간 거거든.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봐야 돼. 다시 말해서 뭡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네요. 모르니까 자기 자신도 정말 내가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 그 옛날에 그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그래서 믿음은 하겠는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 우리가 중남미 다니면서 이 사람들 여기 솔로 데 상그로 데스 그리스도 그저 유일한 only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그거를 이 사람들은 알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가인 같은 로만 캐토릭에 있다가 깨달아가지고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금방 깨달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교회를 중남미로 보낸 거예요. 달리 보낸 게 아니에요. 근데 뭐 빌리그레 목사까지도 그래요. 저기 중남미는 이미 캐토릭이 다 복음 전했으니까 갈 필요 없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저기는 가인입니다. 가인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짜 크리스찬들, 은혜를 구원받았다는 크리스찬들을 엄청나게 죽인 거예요. 한 6천만이가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피의 발자취예요.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피 흘린 피의 발자취예요. 지난 2000년 동안이. 그 피로 점철된 건데 그거를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신카톨릭 교회사를 가르쳐요. 여러분 좀 궁금하면 저기 도서실 가면은 그 반카톨릭 교회사 책이 있어요. 이게 누구 거예요? 저희 멘토 목사님이 쓰신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1장부터 3장까지는 그게 바로 반카톨릭 교회사라고 그게 교회사거든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왜 바보처럼 이렇게 죽으셔야 되느냐? 왜 죽으셔야 되느냐?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먼저 제자들에게 어찌나 모르겠지만은 너희는 내 왕국에서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보호자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뭐죠? 그들이 휴거됐다가 다시 내려와서 천일왕국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네가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죠. 그들의 통치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을 하려고 찾는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붙잡혀가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야 봐라, 예수라는 사람 말이죠. 뭐 바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바보처럼 붙잡혀서 아무 말도 못하지 않느냐? 저 사람이 어떻게 구셔져야 되겠느냐? 이게 키질하는 거 아닙니까? 키질하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자, 왜 주님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했을까요? 그때만 해도 이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죠. 머리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신 거죠. 주님이 지금 우리 하늘에서 우리 왜 중보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자 아닙니까? 중보자는 한 사람이죠.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죠. 근데 캐톨릭에서는 뭐래요? 마리아가 중보자라고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교양이 그 마리아상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야, 그런데도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을 따라서 결국 그 사람이 하는 통합 WCC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무슨 얘기입니까? 참, 그렇기 때문에 이 불쌍한 거는 양떼들이죠. 양떼들이에요. 정말 얼마나 불쌍해요. 양떼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 천일하고 그 오디오북을 왜 자꾸 얘기하는가 하면 그거라도 좀 들어서 그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대환란과 천연왕국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게 그 종합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게 전부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것도 전부 킹제임스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번역한 거거든요. 이게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조지 오테스 목사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은 집사 때 장로교 평신도 때 이걸 깨닫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걸 전하다가 어디 가톨릭에 의해서 사제에 의해서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뭐 그거 한 사람은 주는 그 뭐 USB 플래시인가 뭐 하나에 뭐 1불 몇 점밖에 안 하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돈도 별로 안 드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말이죠. 가지고 다니다가 줄 수 있잖아요. 이거. 그것도 주님이 성령께서 이 사람 주라. 그럴 때 줘야지 아무 때나 주면 안 돼.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아무리 이게 값이 싸다 해가지고 아무한테 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줘야 돼요. 지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줘봐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도 뭐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람한테 줘가지고 이걸 깨닫게 해야 된다고요. 깨닫게 해야 돼. 네가 회심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죠?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킨 다음에 이렇게 해라.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너는 결국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런데도 벌써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감옥도 가고 죽음에까지 가기로 준비됐다고 그랬죠. 근데 뭐래요 주님이? 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사실을 그것도 3번 부인한다. 3번 부인한다. 여기 부인한다 그럴 때요. 뭐라고 하면 영어로 thou shall thrice deny 그랬어요. thou will 안 그랬어요. thou will 그러면은 네가 의지로 나를 부인한다는 뜻이 되는데 thou shall 그러면요 내가 너로 하여금 나를 안다는 사실을 3번 부인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shall하고 will이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한 겁니다 이게. 주님이 내가 성령의 말씀은 능력을 받으니 예루살렘과 원주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된다 할 때 thou shall be witness unto me 그러세요. thou shall be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고서는 백일 수 없도록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나타난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입을 열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되겠지만은 그 엘리사나 뭐 엘리야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말하는 거. 그게 자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가. 그때 당시 그들은 하나님 다음 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입에 말을 주어가지고 그 말만 하면 100%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심지어요. 엘리사가 죽었어요. 나중에.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무덤에 이제 장사하려고 이제 파가지고 던졌어요. 무덤에. 근데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을 거기 탁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의 몸에 딱 부딪히니까 뻘떡 일어나 살아났어요. 이렇게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그들의 육신에도 그렇게 능력을 줬다고요. 능력을 줬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넌 죽을 거야, 그럼 죽고, 너 살 거야, 그럼 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성령께서 말하시는 따라 말해요. 어떤 집사라는 사람이 무당 출신인데 간증을 한 걸 내가 잠깐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 하나? 들어봤더니 이 죽은 어머니를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보고 싶어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은 어머니를 홀어머니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너무나 사모했다고요. 너무나 사모했는데 너무나 사모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머니가 딱 나타난 거야. 그래서 어머니 걸고 끼워놨다고요. 근데 없어진 거야. 그때 마귀가 쑥 들어간 거야. 그때 쑥 들어가서 이게 마귀죠. 어머니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사람을 딱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막 나가는 거야. 너 이러면 죽을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가고 말이야. 이게 마귀가 말하게 하심이 아니지. 말하게 함을 따라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 무당이 바로 뭔가 하면은 너무나 그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어느 집을 신방 갔는데 그 남동생이 참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저희 그 형수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형수가 여호와의 증인인데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형수가 일찍 죽었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덤에 맨날 가가지고 그렇게 가가지고 형수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또 들어왔죠. 아주 폐인이 될 뻔했어. 집에서 말만하면서 그냥 둥물처럼 혼자 다니면서 중얼중얼거리고. 야, 이게 죽은 사람들을 그렇게 사모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거 뭐라 그랬죠? 마귀에게 한 것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탄의 영이 들어와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뭐 사람들은 막 책망하기도 하고 말이죠. 뭐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예언의 영 아닙니까 그게? 예언의 영이에요. 예언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 그리고 장래를 알게 하신다고 그랬죠. 장래를 알게 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을 때 이 말씀 안에서 앞으로 될 일을 아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 그래서 그리고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방 갔을 때 그 사람 말이지 처음 본 사람한테 간음이 있냐고 물었잖아요.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몰상식한 거 아닙니까? 언제 그 사람을 만날지 모르죠. 내가 또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러나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부른 거. 죄인임을 깨닫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차 타려고 근데 나한테 오더니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기분이 나빴다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도 나중에는 아휴 나같이 가름 많이 하는 사람 없다고 또 그러더래. 그러면서 아유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여자들이 그냥 나를 못 살게 군다 이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거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제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죠. 그럼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말씀 전하는 목사들이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인다고 그랬어요. 정중하게. 이게 외식하는 거죠. 자기 속에 그런 죄가 있는데. 우리 교회 때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사람 나가면서 뭐라는 거 아세요? 저 손 목사는 뭐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맨날 나같이 죄를 진 사람이 많다고. 나같이 죄 많이 진 사람이 없다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 죄인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분은 여자 목사인데도.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 처음에는 뭐라 그랬죠? 처음에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죠. 마지막 가서 뭐랬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이죠. 아, 옛날에 내가 이렇게 죄를 졌구나. 이게 자꾸 이게 기억이 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무리 핍박을 받고 모욕을 받아도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해서 사도 바울도 이게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요. 그런 마음이 되는 그래야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겸손해진 거. 그렇지 못하면은 뭐 좀 되면은 그냥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되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다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하도록 내가 할 거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런가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거 부인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부인해야 돼요. 왜 주님이 부인을 하게 할 것인가 그랬을까? 이게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이죠. 살아가는데 우리는 내 의지를 버려야 돼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나 예수님 알아. 그러면서 막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 제자 이랬으면 어떡할 거야? 같이 붙잡혀 가겠죠. 그럼 같이 죽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수제자로 키워놨는데 같이 죽겠다고 어떻게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때가 있고 살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냥 이거를 그냥 의협심으로 보면 사람들이 의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피할 땐 피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주님이 계실 땐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됐죠? 왜 그래요? 따라다니기만 하면 그 섬기는 뭐 수잔나 요한나 이런 사람들, 헤롯 구사의 청지기 아내 뭐 이런 사람들이 물질로 주님을 섬겼으니까 주님만 따라다니면 그냥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묻잖아요. 나와 같이 다닐 때 너희가 뭐 돈지갑도 없고 말이지. 식량 주머니 이런 거 힘도 없고 그럴 때 뭐 부족한 게 있었냐? 없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근심한 거예요.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뭐 주님 따라가는데 이거 뭐 조금 몇 년 따라다니는데 말이죠. 또 금방 가신다 그러니까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부족한 게 없었어요.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돈지갑이 있는 사람은 가질 것이요. 식량 주머니도 마찬가지요. 또 칼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팔아서라도 살지니라. 참 칼을 사라고 그래요, 주님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그 젊은 사역자가 이렇게 마지막 때를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보길래 이거 쭉 들어봤어요. 많이 하더라고요.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2번 이루어지는 것도 알고, 이 양반이 누구한테 배웠나, 혹시 우리 사이트에 와서 배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걸 알더라고요.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다 이게 완성이 된다고도 알고 다 알더라고. 신약이라는 게 뭐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게 사도들이 깨닫고 증거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정말 창세부터 말하기까지 예언된 말씀들, 그 말씀이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거를 증거했지 않습니까? 보고. 네. 자,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분이라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러 오셨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타난 자기에 대한 모든 말씀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주님이 가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잡혀가기 전에 성경을 상고해봐라. 자세히 좀 읽어봐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너희가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 좀 자세히 읽어봐라.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죠. 근데 너희는 생명을 받으려고 나한테 오지 않는구나 그랬어요.
그 당시에 성경은 뭐죠?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이 구약 성경, 우리 금요일날 요즘에 구약 공부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게 옛날 얘기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엘리사가 그냥 거지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수냄 여인이 뭐라 했어요? 아, 당신은 하나님의 종인데 이렇게 얼마나 불편하시냐고 쉴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조그만 방 하나 집을 줘가지고 침대도 만들어주고 책상 의자도 만들어주니까 거기서 좀 오실 때마다 좀 쉬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드리고 해줬죠? 그 별거 아니에요. 뭐 우리 최입상 같으면 뚝딱뚝딱 만들 금방 만들 거라고. 응? 그 여인이 누구 시켜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마자 뭐라 그랬죠? 엘리사가 너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그랬어요. 너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내 아들이 죽었죠? 근데 살렸죠 또? 근데 이 여인은 야 너 평안하냐? 그러니까 예 평안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평안해요? 울고불고 난리쳐야 되는데 살려줬죠. 이제 7년 있으면 말이야. 이제 7년 동안 기근이 오니까 너 다른 데 가서 좀 살다가 와라.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살다 오니까 다 없었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막 왕한테 가가지고 내 소유물을 다시 달라고 울며불며 그러니까 마침 그러지 않아도 그 왕이 그 게하시라는 그 엘리사 종한테 그저 엘리사라는 사람이 무슨 일 했냐? 그러니까는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줬다 그러니까 그런 일 했냐? 그런데 마침 와가지고 여인이 막 소리 지르면서 내 재산 좀 다시 찾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니죠. 그런데 다시 찾게 해줬죠.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거지처럼 살았던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게 나오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하게 나오겠냐? 그랬죠. 사람들이 안 믿었죠. 근데 그런 거지처럼 선지자처럼 살았던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가지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달은 순간 내 속에 내 안에 좀 들어오시옵소서.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접하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7년 환란이 올 거야. 우리 데려가잖아요. 환란 전에 데려갔다 데려오시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데려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한 만큼 통치권 있잖아요. 이게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 다 나타나요. 저는 그 재판관기라든가 사무엘 상하라든가 열왕기 상하를 지금 공부하는데 어떨 때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거 도대체 고민을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까지 고민해요. 그래서 찬송하고 여기 올라갈 때까지 고민해 앉아가지고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해 이거 역사적인 일인데 그때마다 주님이 꼭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 무슨 말하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가 되면 성령께서 할 말을 너에게 넣어준다고 그랬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집어넣고 있으면 이것만큼 재산이 없어요. 그냥 주님 말하게 하신다. 어디 뭐 전달을 가서도 그냥 하면 주님이 다 먹을 때 되면 먹을 것도 주고 멕시코 가가지고 식사할 때 이렇게 어떤 데 들어간 말이죠. 같이 먹을 것도 주고 그래요 사람들이. 때로는 이제 맥주도 한잔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사양하겠지만 이게 복음 전하다 보면은요 굶어 죽은 염려가 없더라고요. 제가 마켓에서 이렇게 한 4년 동안 전도할 때도 시장 보고 가다가 그냥 트렁크에서 꺼내가지고 나 다 주고 가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복음 전하면 굶어 죽지 않는데 복음을 한 전하니까 우리가 저희 먹을 거 뭐 이거 떨어졌을 때 복음 전하면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다 더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믿음이죠. 자, 우리 한번 주님이 여기 왜 칼을 사라고 그러느냐.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가볼까요? 이사야서 53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53장은 정말 우리 주님이 어떤 고통을 받고 죽으셨는가 이거 아니에요. 어떤 유대인 의사가 이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 만났다고 제가 간증한 걸 들었다고 그랬죠.
12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들과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누는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다음 보세요.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 위하여 중보하였습니다. 범죄자들이 된 거예요. 범죄자들. 여기 칼을 사라고 그랬죠. 칼을 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 했죠. 그들이 뭐라 했죠. 아 여기 칼 2자루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충분하다. 왜 그랬을까? 지금 아신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이게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를 붙잡으러 올 때 그 칼을 가지고 그 말고라는 종이 있잖아요. 그 말고라는 종의 귀를 탁 쳐가지고 귀가 뚝 떨어졌죠. 그거를 주님이 아시고 칼 2자루 있다 그러니까 그거 충분하다 그런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범죄자들이 된 거죠. 범죄자 아닙니까? 그 칼로 사람을 쳐가지고 귀를 떨어뜨렸으니까 사람 미수 아닙니까? 이것까지도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요 자세히 공부해야 돼요. 이거를 공부하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돼 있어요. 왜 요즘에 WC에서 다 들어갑니까? 구약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심지어 창세기에 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예요? 아벨이 제사 드린 거를 주님이 왜 받아?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냥 가인은 자기 행위고 어쩌고 종교이고 이런 식으로만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삼이 없잖아요. 이걸 알고 마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길 때 어떻게 했죠? 자기 자녀들 있잖아요. 아들, 딸들을 말이죠. 죽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죽여가지고 불에 던져야 된다고. 그러면 너희가 죄가 없어진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모든 불교나 이런 종교에서 말이죠. 이것을 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해요.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죄가 없어져요? 안에 박힌 죄가 어떻게 없어지냐고. 그러니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무지한 건지 알고도 그런지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지금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멀리 볼 거 한국 우리가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을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조국이라는 사람이 조국을 망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지금 그 사람은 둘째예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오케이, 보세요. 자, 보세요. 37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이거죠. 39절 이제 주님이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올리브산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돌 던질 만한 거리를 가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이 인성과 신성을 다 가져오셨죠. 그렇죠. 때로는 피곤하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그런 인성을 입지 않으셨다면요. 주님이 하나님이니까 말이죠. 피곤할 것도 없고 내가 죽었다 살아날 텐데 그렇게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사람이 안 되셨다면은 우리는 구원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조금씩 죽어요.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핏줄이 터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것 같다고. 베드로처럼 나는 죽으면서 죽을 수다. 그렇게 막상 그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되죠. 천사들이 와서 도와줬죠. 피가 터져가지고 핏줄이 터져가지고 그의 땀이 큰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슬퍼하다 잠든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너희는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시더라. 근데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나중에 주님이 잡혀가잖아요. 잡혀가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렇게 따라가다가 주님이 이렇게 뒤돌아보는데요. 주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결국은 그 세 번 부인했잖아요. 딱 마주쳤다고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해서 눈짓을 했겠죠. 아니야, 너 지금 아니야, 너 지금 아니야. 이런 거예요. 이게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하고 딱 마주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죄를 지고 말이죠. 그럴 때 기도하는 거 같은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창피하고 말이죠. 그럴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죽으시는 그 2000년 전 일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주님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이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00년 전에 주님이 끌려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이 마지막에 지금 배교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기도해야 될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